요즘 보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흉흉하고 또 미국이란 데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삼삼오오 서로 이제 시대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세상 끝이 왔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대에 따라서 그런 건 얼마든지 있어요. 특별히 요즘 보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종말이 왔다고 한다고 그래서 종말이 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다만 누구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선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잘 보란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주님 대답하신 건 뭐냐? 하늘의 징조를 봐라. 겁니다. 하늘의 징조. 하늘의 징조가 뭐예요? 1월 성신.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에 동쪽에 붉어지면 그날은 비가 온다. 또 저녁에 서쪽이 붉어지면 그 다음날 날이 좋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그걸 알지 못하느냐.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금방 알게 되죠. 다니엘서에서는 70일에서 69일에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에 일어날 사건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뭐라고 하는 거니? 다니엘서 2장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로마가 이제 망하고 열불 시대, 열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그 열발가락 시대가 다음에 뭐냐? 뜨인 돌이 오는, 다시 말하면 주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오면 이제 열불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열불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먼저 12뿔이 있어야 3뿔이 빠지고 작은 한 뿔이 생겨서 10뿔이 채워진다. 이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하늘에서부터의 징조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내가 어떻게 아느냐. 누구나 다 알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하지요.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누구에게만 이러한 징조가 밝혀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뭘로 드려야 돼? 책망으로 듣고 그리고 그가 회개해가지고 그 생각과 마음이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졌을 때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돌이킨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내 말들을 알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지. 주님이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때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듣는다. 깨닫지 못하면 못 듣는 거, 안 듣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성령 받았다고 별의별 거짓말로 뭐 은사를 앞세우고 성령의 은사를 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마땅히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분별하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짓 것들이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금방 알지요. 깨닫지요. 근데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어떡할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말을 따라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약속해놨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옳은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멸망이다, 사망이다. 그런 말씀을 마음속 깊이 안 듣고 아무 것이 보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 보니까 스펙이 아주 남다르고 그 사람 틀림없더라. 무슨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하고 뭐 계시를 받아가고 어쩌더라.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어쩌는 거야, 내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고 있느냐,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 말하는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일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올바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느냐. 그건 뭐 몇억 광년 정도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로는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시간이 책정되지 않는 때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시대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에스겔서 보면 그랬어요. 완벽하게 지음받은 기름 부음 받은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가 더러운 마음을 품기까지는 하나님께 그 더러운 마음이 적발될 때까지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겠지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계산할 때는 그 수천억 광년 수백억 광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래 에스겔서에 보면 그랬어요. 내 죄가 발견되기까지는 그랬어요. 내가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됐느냐. 루시퍼가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쫓겨날 때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고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그 루시퍼가 있던 거기 보니까 10가지 보석이 있잖아요. 보석이 다 뒤집힌 거지요. 그러니까 그 보석들이 지금 어떻게 땅속에 다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상고해 보면 왜 하나님이 동산에 하나님 지으신 그 아름다운 동산, 루시퍼가 했던 10가지 보석이 있던 그 동산에 있던 보석들이 왜 지금 땅속에 다 묻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됐다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그랬잖아요. 그때 땅이 어떻게 광야가 주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셔야 읽을 때마다 올바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요. 자세히. 대충대충 읽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이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데는 빛이 없었느냐? 아니지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특별한 빛이 필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라 그랬잖아요. 선자들이 하나님은 해라. 왜냐하면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그런데 3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이 말씀 뭔가? 우리 성경 읽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퀘스천마크를 가져야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빛이신데 왜 빛이 있으라고 하셨나? 땅은 뭐였어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움이 깊음이 있었다. 이 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 수면에 운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물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땅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빛이 있으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신데 무슨 빛을 또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그랬어요. 어둠에서 나눴단 말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뭐예요? 어둠이 깊음에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어둠에서 나눠버렸다는 얘기.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졌다. 그런데 이 나누은 빛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루시퍼의 그 세력은 어둠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이때 시작된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성경을 올바로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에서 주장하고 또 거기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삼위일체다. 삼위일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신데 왜 이걸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가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여러분 금방 압니다. 그런데 서슴없이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뭐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외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내가 훈련시키고 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죠. 그때는 몰랐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나 알았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그 야고보 사도가 얘기잖아요.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를 내쫓는 여러분 내 신앙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을 그런 반대로 뭐야? 하나님이 한 분 아니시고 하나님이 여러 분이시다. 그러니까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뭐 마귀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죠. 마귀들이 떤다는 얘기예요. 마귀들이 좋아한다는 얘기. 거짓거리를 하고 살았어. 거짓거리를. 얼마나 심각한 얘기 여러분. 그래서 한때는 로마 캐토릭에서 뭐였습니까? 원래 로마 캐토릭은 여러분 유대교하고 로마라는 정치하고 합쳐져서 만드는 것이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 캐토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혁성경이라는 거죠. 개혁성경. 셉트전스라는 70인요. 이건 여러분 내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라고 내가 배운 줄 압니까? 기원전 한 200년 때 그때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권 있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개신교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연기해 보니까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개혁성경을 쓴 건 누가 썼냐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AD 그러니까 기원 후지요. AD 202년에서부터 230년까지 이집트에 있는 그 유대인 필로가 만든 그 학교 교장이었어요. 3대 세 번째 교장이에요.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기원전 200년경에 썼다. 그래서 셉트전스가 가장 오래된 권 있는 성경이라. 거짓말로 개신교 신학 다닐 때 그렇게 가르치더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나도 개혁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요. 나중에 제가 1994년도에 킹제임스 성경, 소위 말하면 홀리 바이블이라는 것이 한국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 성경 읽어보니까 대번 알겠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가.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올바른 걸 가지고 변기된 걸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수고야.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읽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되는 걸 제가 금방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첫째 날 하신 게 뭐예요? 빛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자신도 빛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왜 그랬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장자라, 첫 번째로 태어난 자다. 이런 원리를 올바로 알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루시퍼를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내버리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첫째로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로 창조된 빛이시고 나중에 우리는 성령 받아서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양자라 우리는. 왜? 빛으로 하나님이 창조된 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태양은 그럼 언제 시작됐느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선이라는 이 태양은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아야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 만약에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을 때 그게 해라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왜 창조하십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나도 그걸 몰랐을 때는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교수들한테 그렇게 질문해도 또 목사들한테 질문해도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 모르니까 대답 못 해주지요. 근데 성경 전체를 상고해 보면 금방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그는 뭐예요? 빛으로 계셨다. 빛. 그러니까 어둠의 주관자는 루시퍼라면 빛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루시퍼도 기름 부음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메시아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그걸 개혁성경 바꿔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말을, 로마서에 있는 말을, 그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뒤집어 놔버렸어요. 일반 사람은 잘 모르지요. 그 왜 뒤집어 놨느냐, 왜 바꿔놨느냐, 왜 변개시켜 놨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루시퍼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낮과 어둠, 밤의 주관자와 낮의 주관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는 루시퍼다. 밤의 주관자다. 그래서 세상을 밤 같은 세상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땅의 주관자는 루시퍼가 어둠의 주관자가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 무슨 말 태양이 져서 어둡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둠의 주관자는 말은 무슨 말이야?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사건을 왜곡시키다 보니까 문맥이 다 틀리죠. 앞뒤가 다 틀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이 거짓수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함께라면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함께란 뭐예요? 개체가 다른 이 말입니다. 우리말 분명히 알잖아요. 개체가 하나인데 뭐 함께란 말 왜 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철학에서 3단 논법이라 그래갖고 그를 뜻하게 넘겨버려요. 근데 분명히 해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어요. 함께 계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빛이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참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들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왜 참 생명이시냐? 그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 생명이 생동하지 못하잖아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생동합니까? 빛이 있어야 생동하는 거죠. 모든 생명은 빛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빛이 비춰도 어둠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깜깜한데 압니까? 모르죠. 사람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뭐냐? 그게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도 그것에 속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을 얼마나 헤맨다 몰라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세요.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얼마나 정확해요.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빛이 있기 전에 땅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났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니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났으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하나님이 아직 우주만으로 창조하실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빛을 여기 났으니 주님 하세요. 내가 났단 얘기예요.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가 언제예요?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실 때 또 그가 깊은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도 내가 거기 있었다. 확실하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게 그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실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이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분명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이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경청해요. 근데 경청하지 안 하다가 패망한 사람들,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뭘 들었어요? 피조물인 내 아내 하와의 말을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들어야 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무조건 아무 거라고 다 들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을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그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부유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철학에서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영이 나를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들이면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내가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날마다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된다. 날마다. 왜냐하면 잠시라도 내가 한눈을 바라버리면 금방 환경을 통해서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이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님 만나는 자 다 생명을 얻었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 같은 사람도 플러스 연습이 많으니까 새로운 생명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얻게 된다는 이게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의 말을 경청해. 첫사람 아담처럼 하와의 말을 경청해. 뭐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러니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분별해서 보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어도 올바로 보지 못하죠. 자, 침례 요한이 다시 전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외사촌이에요. 외사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침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 교량 역할을 하는 그가 침례 요한이 그 침례 요한이 지금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참 빛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못 봐. 왜? 어둠에 있으니까. 빛에 있으면 볼 텐데 세상이 어두움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보느냐?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아주 어두운 곳에 깜깜한데 그런 데서 태어났는데 그때 하나님 날 조성하실 때 보니까 어떻게 조성하셨느냐. 하나님 나를 일일이 다 간섭하셨다. 그리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했다. 그 얘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 내가 조성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간섭에서 세상에 온 사람과 하나님에서 간섭하지 않고 온 사람 둘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안타깝지요.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읽지 않고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난 어떤 사람인가?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나쁜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가 있다.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북을 하나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통일시켰는데 그 중에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지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답답한 얘기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합쳐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의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순결해 봐.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못 봐요. 예수님 누구한테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 합니까?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니까 하늘에서 오시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마음이 순결해야 하나님 볼 수 있어. 근데 마음이 찌꺼기가 꽉 찼어. 이게 볼 수가 없지요.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또 나와야 됩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번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하세요. 이 육체는 육이고 영적인 것은 성령이 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누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답답하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잘 알아야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그전에 알 수가 없어요. 화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임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순결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은 뭐래?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버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잡동사니 철학과 과학이 꽉 껴있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간섭 안 하세요. 제멋대로 가게 놔두지. 여기 보니까 화평케 하는 데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자녀라 불릴 것이라며. 화평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돼.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까? 안 되지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화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이런 말씀들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아야 알게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이런 복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